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방영이 끝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드라마가 던져준 그런 화두 질문이었습니다. 고아이며 미혼모인 주인공인 동백이는 어떻게 동백꽃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참 그 동네가 참 희한하지만 희한한 나라이며 상상 속의 그 드라마 속 옹산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 때문에 참 꽃 피우는 그런 인생을 미혼모이면서 고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된 인생을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간다. 결국 사람이 사람한테 기적이다라는 것을 그 드라마가 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 그 드라마의 그 마지막 회에 나왔던 장면 중에요, 그 동백이 엄마가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지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가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참 너무 송구스럽긴 한데, 이게 또 오늘 또 설교랑 또 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앰뷸런스로 이송이 되어지는데요, 그날 마침 눈이 와요. 그러면서 이 앰뷸런스가 그냥 앰뷸런스가 아니라 그 동네를 같이 살고 있는 그 사장님이 앰뷸런스 중에서 제일 좋은 사륜구동되는 비싼 앰뷸런스를 가지고 와서 동백이하고 동백이 엄마를 태우고 서울로 갑니다. 근데 이 앰뷸런스가 옹산 시내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신호에 걸리지 않아요. 파출소장이 나와서 신호기를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옹산 시내라는 게, 옹산이라는 곳, 거기에 정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옹산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그 택시 기사님들이요, 길을 다 잡아주고요, 그 앰뷸런스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진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길을 쫙 다 내주면서,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게 배경음악으로 무슨 음악이 나왔냐? 노엘 노엘 노엘, 막 하늘에서 눈을 날리고 앰뷸런스는 삐뽀삐뽀 가고, 노엘송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구나. 우리 저런 동네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진짜 고아로서 30년, 27년 가까이를 살고 미혼모 상황에서 아이를 진짜 8년 동안 혼자 키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노예. 그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드라마 속에 동백이하고 용식이 그리고 옹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그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곳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기적이 되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 거죠. 바울 사도의 기적 같은 복음 이야기, 특별히 선교 이야기 역시 옹산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 없지만은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 의하여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그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국의 수도이고 가장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가보고 싶어서, 방문하고 싶어서 관광 삼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로마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여 특별히 서바나 지역으로의 선교 사역에 도움을 그 교회로부터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적 같은 복음 이야기, 선교 이야기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내가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다가 여러분에게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이 기적 같은 복음 이야기에 어떻게 또 다른 기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어지는 것, 성도가 성도에게 기적이 되어지는 것을 과연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요, 힘써 만나고 기뻐하며 교제할 때 성도는 성도에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고 기뻐하고 서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쳐날 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서바나는 바울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가고자 하는 곳,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당시에 저 세상의 땅끝 로마 제국의 서쪽 끝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요, 바울 사도 혼자서는 마음만 있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또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까지 가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바나로까지 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가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 대하여서는 오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외에는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해요.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이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에 관한 편지를 써서 보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특별히 사도가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후 서바나로 가기 전 로마에 들려 그들과 만나 먼저 교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선 서로에 대한 기대와 만남,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기적과 같은 서바나 선교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만남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또 사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성도가 한 사람의 신앙이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함께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만날 때, 사람이 사는 곳에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이 기적입니다. 만남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며 교제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헨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 실험은요, 인간이 타인과의 접촉을 갈구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실험이었어요. 1950년대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 새끼를요, 어미로부터 격리시킨 후 그의 우리 안에 두 개의 어미 원숭이 모형, 두 개의 가짜 원숭이 엄마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차가운 철사로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철사 엄마한테는요, 우유병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는 어미 원숭이의 털과 비슷한 촉감의 헝겊, 벨벳으로 만들어진 그 헝겊 원숭이 엄마 인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유병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하는 이 연구진들은요, 아마도 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젖병이 매달려 있는 철사 엄마, 철사 인형한테 가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철사 엄마한테 가고요, 이 새끼 원숭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요, 어디에 있었냐면 헝겊 엄마, 벨벳으로 만들어진 어미 원숭이의 털과 촉감이 비슷한 그 헝겊 엄마 원숭이하고 그 인형하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매달려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주 그냥 만족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헨리 할로이의 이 원숭이 실험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줬어요.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험이 아무튼 그래서 강아지건 새끼 원숭이건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누군가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학자들이요, 그 실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접촉위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접촉위안. 뭐냐면 이렇게 새끼 원숭이가 헝겊 엄마 원숭이 인형에 매달려가지고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좀 만나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좀 피부가 서로 이렇게 맞닿는 것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뇌 심리학자들은요, 그래서 애정어린 피부 접촉이 뇌 시상하부, 이거 어딘지 저도 잘 몰라요. 거기서 엔돌핀이 나오고 뇌 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하고 옥시토신이 뭐냐면요, 사랑과 젊음의 묘약으로 불리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굉장히 좋은 그런 물질인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많이 웃으면은 몸속에서 엔돌핀이 왕창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늙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엔돌핀인 거예요. 근데 이 엔돌핀과 옥시토신이요, 우리가 같이 만날 때, 접촉할 때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행복했죠? 세상 평안했죠? 아무리 저기 전쟁터 같은 저기 고속버스 대합터미널 대합실에서도 엄마랑 손 꼭 잡고 있으면, 엄마 품에 있으면은 그냥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느낄 때,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때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큰애 딸내미가 이제 중3이잖아요. 다 컸어요. 근데 지금도요, 집에 가면은요, 얘가 이제는 제가 가까이 가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자꾸 터치하고 만지고 이러면서 그 서로 이제 애정을 확인하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너무 아빠가 그런 게 너무 싫은가 봐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지가 와가지고요, 한쪽 다리를 언제나 아빠 제 다리 있는 데다 올려놓고 있어요. 항상 한쪽은 아빠한테 걸치고 있든지 엄마한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커가지고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이거 좀 내려놔라 그러면 또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좋아가지고 하면은 못하게 하면서 지는 항상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접촉이 가능한, 만남이 가능한 친밀한 관계는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속, 우리 몸속에 기적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도는 그토록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한 거예요.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1시간, 오늘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데 오락가락하는 별로 날씨도 안 좋은 이때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서 교회나 드리고 와야겠다.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와야지. 여러분, 그래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한 우리들이 이제 또 예배 안에서, 우리 교회로 모인 이 모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같이 만나고 교제함으로 우리는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할 수 있으면 서로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여러분 그날의 놀라운 지혜와 기적을 같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에게 여러분 안부의 악수를 내밀어 주세요. 우리 예배 중에 서로 같이 축복하며 격려하며 찬양할 때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팔을 좀 뻗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지, 저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도 보고 저 건너편에 계신 분도 보고 또 이렇게도 하셔요. 이렇게 팔은 펴는데 눈길은 어디를 둘 줄 모르시는 분들, 예, 같이 좀 이렇게 좀 마주쳐도 좋잖아요. 그쵸, 권사님? 예, 꼭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같이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요 참 위로와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셔서 불편하실 뿐이지, 예,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바라보고 마주보고 짧은 말이더라도 인사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라도 안부의 인사를 물어보고, 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떻게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떻게 지내실 것인지도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이 따스한 한마디 한마디로, 예, 서로의 음성이 서로에게 들릴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복음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뻐합시다.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요, 성도가 만날 때, 사도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고, 네, 제가 바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겔라를 통하여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교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영혼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고 성도가 성도에게 기적이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거죠. 25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 전,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말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에 방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금한 것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거기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왜 자기들도 연약할 터인데, 넉넉하지 못할 터인데 왜 연보를 하여서 도와줘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눈 자들이 됐잖아요. 유대인이셨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또 유대인이었던 사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서, 원래는 그 복이 다 유대인들의 것이었는데 자기도 함께 나눠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연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기근 때문에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 연보함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고 있는 저 이방인 지역의 성도들에게 또 정말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역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빚을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서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내가 빚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빚을 지고 장로님에게 빚을 지고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가 빚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수고하고 또 같이 동행이 되어줄 수 있으면 동행이 되어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이렇듯 교회 안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또 부르시는 복음의 모든 봉사의 일들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보는요 특별히 하나됨의 표시였어요. 이방교회, 이방인교회 연보를 받는다는 것은 연보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한 형제이며 교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갖다 나눠주면서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빚진 자이고 이것을 같이 주고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크게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연보해 줄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 교회들이요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하고는 또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요 마게도냐 교회가 있고 아가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 중에도 한국인 교회가 있고 일본인 교회가 있고 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있고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가 있고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은 신령한 복을 나누어 가졌음을 우리가 한 입으로 같이 고백하기 때문이고 혹여라도 우리 중에 교회 가운데 누가 어려움이 있는 교회나 지체들이 있다면 사건이 벌어졌다면 가서 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세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연보는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미리 부탁한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 당신들이 섬기고 세운 이방인 형제들 교회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탁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또 이제 막 처음 예수 믿는 그분들에게 가서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저 유대인들 별로 그때도 평판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독선적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 형제니까 도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지가 15년 16년 이제 돼 가는데도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헌금 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 설교하기가 참 껄쩍지근해요.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도웁시다라고 헌금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영적으로 하나됨의 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도 받고 또 함께 누리기 위한 표식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도움의 손길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또 sup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나눔으로 베품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또 영적인 복을 같이 받아 누리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성도는 성도에게 기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까지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당도하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 잘못된 서원이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하여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가 섬기는 일, 그러니까 연보를 전달하는 거죠. 바울이 섬기는 일을 교회가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받지 않으면은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일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불가능해지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방인 형제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우위에, 그런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교회에서 믿음도 훨씬 못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들 도와줄게요 라고 이렇게 헌금한 거를 받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주는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받는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맞아요. 왜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는 것도 복되지만요, 받는 것도 복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40년 된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도와줬던 이제 미조직 교회, 미자립 교회가 어느 날 수년 안에 갑자기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 훨씬 커졌어요. 한 2배 이상, 더블 이상.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노건교회 오랫동안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좀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달이 얼마씩 책정해서 우리 교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넙죽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되게 껄쩍지근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그 연보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게바 같은, 야고보 같은, 요한 같은, 이 기둥 같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신령한 것을 그들로부터 나눠주고 이제 이방인 형제들로부터 또 육적인 것을 또 나눠받는 데 있어서 받는 것에도 여러분 겸손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이제 너희에게 로마 교회로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기를, 너희를 만나기를 위하여서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해 줬던 겁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요,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정화의 욕조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냐면요, 바울이 특별히 기도 제목이 다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기를 반대하고 이제 자기 사역에 어떻게든지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좀 아픈 상처가 되는 일들이나 내가 좀 불편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을 놓고 그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사건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힘든 또 교회 봉사일이나 뭐 어떤 이 땅에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원망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되어지고 어쩌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일 가운데 보내셨고 어쩌면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셨고 어쩌면 이런 사건 가운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요 정화의 욕실이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만날 때 성도가 성도에게 기적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모이시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각자에게 또 함께 섬기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줌으로 성도가 성도에게 기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